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은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말씀 제목이 지지난주 2주 전에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씀과 비슷해가지고 다른 단어를 쓰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곤경이기 때문에 제목을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해결되지 못한 곤경이 있을 수 있겠구나 느꼈고요. 또 여러분들의 곤경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려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것도 느꼈습니다. 또는 지금은 큰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고 닥친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곤경이 올 것을 대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붙잡으라는 것이구나 이렇게도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한 곤경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과 곤경에서의 승리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에게 함께 연합해서 모압을 치자고 했고,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와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모압과 전쟁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을 향해 떠난 지 7일째 되는 날 군사들과 가축을 먹일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물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갈증으로 모두가 죽게 되는 이런 곤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인생에 이런 갈증으로 한계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경제 문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로 바닥을 칠 때, 또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황폐해서 바닥을 칠 때, 이런 곤경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로 곤경에 처할 때의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졌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또 유다 왕 여호사밧은 열왕기하 3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이 곤경 앞에서.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언약이 없었던 여호람은 곤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신다고 불평하고 절망했고, 언약을 가졌던 여호사밧은 곤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곤경에 처할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자는 불신하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절망하지만, 언약을 가진 자는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의 곤경에 처할 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또 역사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곤경 중에 있는 언약 가진 자를 기억하십니다. 언약 가진 성도 여러분들이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찾아온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부모인 아합과,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라 이렇게 엘리사가 말한 거예요. 왜 엘리사는 여호람이 도움을 구할 때 거절했을까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는 결국 여호람의 이 요청을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여호람과 같이 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왕 여호사밧 때문에 들어준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놓친 여러분 가까운 자들에게 응답 안 할지라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에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가졌던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사밧을 기억하시며 곤경에 처한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 주시고 성취하실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곤경에 처한 언약 가진 자를 결코 방관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기억하시며 곤경에서 구할 미션을 말씀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곤경에 처할 때는 낙심자절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역사 일어나는 실현되는 시간표가 언제였냐면 바로 예배 때였습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골짜기에 이제 개천을 많이 팠는데 언제 이제 물을 얻는 응답이 언제 왔을까요? 열왕기하 3장 20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에, 이 소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죠. 아침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에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소제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해요.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표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온전히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영순위가 되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응답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한 그들은 이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은 곤경에 처할 때, 우리의 삶의 곤경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크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한 문장으로 붙잡는다면 곤경에 처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성취하실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곤경에서 구원받고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의지하다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을 붙여서 도움을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는 것입니다. 곤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곤경이 올 때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지 세 가지로 우리가 미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는 것이고 예배 승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압과의 전쟁을 앞두고 물이 없어 갈증에 시달리는 고통이 언제 해결됐냐면 소재를 드리는 아침에 해결된 거예요. 소재를 드리는 아침에 물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재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곤경에 처한다. 무엇에 승리해야 되냐면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언약 잡고 가나안 땅으로 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옛날에 가졌던 그 불신앙 체질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갔다가 고생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랬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음 체질이 되고 응답의 삶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언제였냐면 창세기 13장 18절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불신앙 체질은 복음 체질로 바뀌게 되었고 응답 없던 과거와 달리 하나님의 응답이 실현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곤경에 처하면 세상에 나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방법 찾은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는 것이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사밧처럼 곤경에 처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길 바랍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절망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처럼 여러분들이 곤경 중에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은 1%도 도움되지 않고 더 빨리 무너지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41절 42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환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도 시편 115편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며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왜 우리가 환난 중에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될까요?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되시고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 주신 참 제사장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 되시며 치유와 서밋의 비밀이 되십니다.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237개 나라 그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생명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237개 나라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들었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아시냐고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러냐? 예수님 이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성이고 이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런 수준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데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그보다 더한 5천 종족 미종족들은 일생에 한 번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듣지 못하고 일평생 살다가 죽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주변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들었는데도 안 믿어져 가지고 그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르는 자들이 99%인데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어려울 때나 또는 여러분의 삶에 중요할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면 기도가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쓰는 것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곤경에 처할 때는 세 종류의 신자로 나눠진다. 곤경 중에 여우람처럼 불평하고 좌절하는 신자는 삼류 신자고, 곤경 중에 지난주에 나왔던 아시아처럼 세상의 다른 것 의지하는 신자는 이류 신자지만, 곤경 중에 기도하는 신자가 바로 인류 신자라는 거예요. 곤경 중에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는 것이요, 곤경 중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곤경에 처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도록 곤경에 처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맡기는 사람에게 주님은 항상 옳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곤경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곤경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약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곤경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곤경을 해결하고 승리하는 최고의 방법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곤경에 대한 걱정하면서 잠을 자잖아요. 여러분들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영적 상태도 황폐해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곤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힘을 얻는 기도하고 잠을 자면 여러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며 여러분에게 힘과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때 어제 있었던 걱정부터 생각 들어서 그거 가지고 시작하면 여러분의 하루 전체가 예민해지고 피곤해집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힘을 얻으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보혜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보혜사.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은 보혜사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루의 마무리와 하루의 시작을 기도가 우선된다면 여러분의 낮에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문제, 또 모든 일,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곤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기도는 아침에는 무슨 열쇠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여는 열쇠고요. 기도는 밤에는 흑암의 공격을 막는 자물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곤경에 처할 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 우선돼야 되냐면 기도가 우선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붙잡은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역사하실 겁니다. 자, 곤경이 찾아올 때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 곤경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에 승리하라?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을 의지하라?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곤경에 처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실천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결단입니다. 결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시는구나. 이번 한 주간 인본주의 쓰거나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만 하는 오늘만 돼도 여러분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곤경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동맹군이 이 곤경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갈증으로 모두 큰일 날 위기 속에서 물이 가득해졌어요. 상대편에 아침에 일어난 모압 군인들은 이스라엘 진에 보니까 물이 가득한데 아침 해가 물에 비치는 장면이 물이 붉었잖아요. 빨갛잖아요. 피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모압 군인들이. 아, 동맹군이 내분으로 인해서 서로 죽여가지고 피가 지금 가득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이 우리가 동맹군을 칠 때다. 그래서 이스라엘 동맹군을 모압군이 쳐들어갔어요. 근데 물을 마시고 최고의 상태, 최고의 건강과 최고의 이 영적 상태에서 전쟁을 준비하던 동맹군은 착각하며 쳐들어온 모압군을 크게 이기고 모압 땅까지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곤경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곤경을 통해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또 좌절하게 하고 인본주의 쓰게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가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곤경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의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곤경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가 결박되면, 이 사탄이 결박되면 강한 자가 장악했던 세간을 되찾게 된다 그랬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강한 자 사탄이 결박되면 사탄이 장악했던 영혼들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강한 자 사탄이 결박되면 사탄이 장악했던 여러분들의 산업과 경제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산업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 주시며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곤경이 변해서 영적 싸움 승리와 또 영적 축복의 회복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 승리하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배 승리하는 것이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며 기도가 우선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100%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는 겁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게 온전히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승리했잖아요. 그냥 앉았다가 오늘 예배 잘 드렸네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는 겁니다. 돌아가서도. 그리고 이 말씀 잡고 날마다 기도로 우선순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완벽한 도움이 되십니다. 만약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잘 드리는데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또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놓치고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예배도 결국은 의미 없는 시간, 그리고 말씀은 성취가 안 되고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은 실패하는 여정이지만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는 삶은 응답받고 승리하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승리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을 레마의 말씀, 곧 나의 언약과 미션과 비전으로 붙잡고 한 주간 기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곤경에 처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곤경이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곤경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는 삶이 되어져서 영적 싸움 승리하며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의 주역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